안녕하세요.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 남은 때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함을 압니다. 우리 삶을 늘 인도해 주셔서 헛된 삶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도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집회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도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지더라.
권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르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벌써 2025년 한 해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참 교회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현진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네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얘기하고 이 엘리사는 한상코 나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엘리야와 네 그 지역을 지나면서 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지역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이 네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자, 이 네 장소가 갖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대비시켜서 우리는 이 네 장소 가운데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어느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2장 이 내용은요 좀 줄을 좀 잡아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가 여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자, 첫 번째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길갈. 자,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요. 여호수아 5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자, 여기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새로운 양식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자, 이 길갈의 장소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 신앙과 대비시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처음 신앙이 시작된 장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바로 그곳.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된 바로 그 장소, 바로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자, 이 구원받은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구원받은 이 자리, 이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구원받은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느 분들은요, 그냥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되지, 천국에서 좀 들러와두면 어때? 나는 그냥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곳에 계속 그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큰 근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그 모습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시간 지나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에 멈추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루증이라고 하는데요, 생후 한 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이게 발생하는 병인데요, 자, 이 병에 걸리면요 아이가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0살이 채 넘지도 전에 그 아이의 피부가 빨리빨리 세포가 성장해가지고 10살 되면 벌써 몸은 크지 않은데 그냥 얼굴이 노인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이 점점 그 연수에 걸맞게 점점 신앙이 자라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라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는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모이는 교제에 힘써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운동이 됐든 또는 음악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기본기를 잘 갖추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만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쳐도 우리가 계속 레슨을 받고 바이올린을 해도 레슨을 받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본이 잘 닦이게 되면 금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거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고, 전도하는 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그 교단에서는요, 그냥 어떤 거 하나 깨달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 차근차근히 기본부터 잘 닦아놔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을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 고난을 싫어해서 그래요. 희생을 싫어해서 그래요. 어느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울타리를 탁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나는 그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모임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희생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런 부분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항상 그 신앙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들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 귀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안일입니다. 안일.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안일은 조용한 죽음입니다. 안일한 삶, 그 안일한 삶은 조용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저기 캐나다 그 지역에서 이 청어를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실어 오는데요, 실어만 오면 오랜 기간 걸려서 이제 실어 와서 그런지 와서 보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은 거기 똑같이 실어 오는데 그 사람이 실어 온 그 청어들은 멀쩡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이 사람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거 간단해요. 작은 상어 새끼 하나를 그 청어 실어온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이 상어가요, 그 청어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안 죽으려고 막 피해 다니다 보니까 쌩쌩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어가 없을 때는 그 청어들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쭉 가면서요, 거기서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리면서 상어들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보셔요. 솔로몬의 삶은 항상 편안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전쟁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는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었잖아요.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렇게 말로가 됐잖아요. 편안한 삶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특히나 교회 일에 그냥 뒷짐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의 그 상급과 영광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 상 받는 거 보면서 뒷짐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왕노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함께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만 가지고 천국 가서 나는 상 안 받아도 난 구원받은 그 한 가지로 난 만족합니다. 상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길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열왕기하 2장 돌아가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으로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자, 두 번째 그들이 머물었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자, 베델. 자, 베델 그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요셉이 야곱이 그 꿈꿨던 장소, 그렇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 길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기를 하고 그 잠을 잤던, 그리고 거기서 꿈을 꿨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울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아서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그 뒤에 19절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야곱이 꿈을 꿨던 장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장소, 즉 이 베델은 꿈과 소원이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원과 꿈을 붙잡고 소원을 붙잡고 그 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야곱도 그랬고, 또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라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소원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올 연초에, 아마 2025년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꿈과 소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꿈과 소원이 있는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꿈과 소원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과 이 소원이 그냥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난다면, 소원으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그 많은 소원도 하고 나름대로 또 계획도 세우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소원한 것, 자기가 꿈꿨던 그것들이 그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꿈 중요하고 소원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거 너무 좋은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실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제는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참석하겠다, 그게 실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올해 꼭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전도하겠다, 그게 실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만 앞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말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성경 여기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너희 말을 볼 게 아니고 너희 능력을 보겠다. 네가 얼마나 그 말을 행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산으로 독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고 우리 행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 신앙은, 그것은 사실은 죽은 신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간에 지금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전쟁이 있고요. 예전에도 지금 4차 중동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랍의 이 장교는요, 이 전쟁이 붙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부하들한테 공격 앞으로 그런답니다. 자기는 뒤로 빠져 있고 부하들한테 공격 앞으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군인들은요, 쫄병들이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장교는요, 나를 따르라 하고요, 맨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붙으면요, 이스라엘은요, 장교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앞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저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누가가 편지한 이 성경 속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저기 잘 보셔요. 순서가요,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 가르치시고 행한 게 아니고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먼저 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이 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행함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고 행함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앞서야 됩니다. 참된 순종은 그 발 뒤꿈치에 무거운 추를 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정말 신실한 분들은요, 말이 적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는 분들은요, 말이 적습니다. 말이 짧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단 한 단어면 끝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교회에 일이 있으면요, 말이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말이 많아요. 이 마태복음 이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그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짧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말이 짧잖아요. 근데 1달란트 땅속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 갖다 준 사람, 얼마나 말이 많아요. 뭐 당신은 뭐 불의한 사람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땅에 묻어뒀고 뭐 어쩌고, 말이 많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은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저울로 다루실 때 말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을 달아보는 게 아니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 실제 우리 몸으로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는 우리의 머리 둘레를 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 둘레를 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말만 앞세우는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베델에 머무는 삶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말을 앞세우고 하는 신앙생활인지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잠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자, 그들이 세 번째 머물렀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7일에 성이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자기 앞에 올라갈지라 하며. 자, 뒤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여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자, 승리의 장소. 이 승리의 장소에 있던 이 여리고에도 엘리사는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이 엘리사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을까? 자, 물론 큰 승리가 있었던 장소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해서 얻은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 장소는 아주 옛적에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즉, 이 엘리사는 옛날에 있었던 그 승리의 장소, 거기에만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 간증을 시키면요, 여러분 꼭 그 간증에 꼭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했고, 그 예적에 있었던 그 많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걸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난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그 옛적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옛적에 있었던 그것만 휘상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옛적에 열심히 산 거 잘한 겁니다. 그러나 옛적에 있었던 그 신앙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노인의 신앙입니다. 그 노인들은요, 늘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늘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옛날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분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닿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나의 간증되게 하소서. 정말 좋은 말씀이죠. 어제의 삶이 나의 간증되지 않게 하고 오늘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의 간증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은요 잊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지나간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삶, 그것도 잊어야 돼요. 어느 분들은요 계속 지난날 내가 잘못 살은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한번 흘러간 물로는 다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그 삶은, 그것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빨리 이걸 잊는 게 좋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포행자고 핍박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늘 그걸만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위대한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나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삶은 빨리 잊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착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뒤에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서섰던 그 잘못된 그 일 잊어버리고, 또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주님의 표대를 잡으려고, 상을 얻으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 잘했던 못했던지 그 아무 소용없는 그 일을 가지고 교류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한 형제님과 잠깐 교제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집이 해남이라는 곳인데요, 자기 이제 해남 고향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를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데, 그 광주를 거쳐갈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이제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았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에다 투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광주에 자기의 친구가 있었는데, 부동산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어느 지역을 보여주면서 여기 좀 땅을 사둬라. 지금 땅이 굉장히 싼데 나중에 틀림없이 개발될 거다. 여기 땅을 사두면 나중에 큰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다른 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을 사더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요,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도장하고 이제 계약서를 찍으려고 하는데, 찍으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놓고 또 얼마나 또 묵힐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 안 되겠다, 나 다른 데 그냥 사업하겠다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다 망해 먹고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해남을 가기 위해서 광주를 지나치다 보니까 그 땅을 살라고 했던 그 땅이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엄청 서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거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온답니다. 자기 머리를 쥐고 뜯는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때 그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찍었으면 내가 지금 몇백억을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왜 내가 그때 바보같이 그 도장 안 찍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욕구를 사는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잠을 못 잔대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요, 형제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형제님 그 땅 안 산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만일에 그때 그 땅 샀더라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땅 샀더라면 뭐 세상으로 좀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 땅 사지 않아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말씀 듣고 구원받게 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땅 안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그 땅 안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때 이분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는 그 일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어느 분들은요, 특히 자매님들 중에 모임 가면은요, 자기 신세 타령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어쩌다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모님 꼴로 사느냐, 힌트 한 사람이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뭐라 그럽니다. 자매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남편 만났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았다면요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남편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거 마음 두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마쳤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마음 딱 다잡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면 끝이 좋은 사람으로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성경적으로 찾아본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참 시작부터가 좋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포도주와 이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고, 그리고 그 뜻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작은 안 좋은데 끝도 안 좋은 사람, 이건 악인들이겠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 바울 같은, 마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10명의 목회자 중에서 끝까지 그 목회를 한 사람은 2명이라는 거죠. 일반 성도가 아니고, 일반 교인이 아니고, 그 목회자 중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10명 중에 2사람만이 믿음을 지킨대요. 목회자 중에. 그럼 일반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처음 시작, 구원받았다고 처음 시작한 거창하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 나중에 보면 교회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교제에 붙어 있다가 계속 지금까지 붙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광주교회당 여기 지금 차고 넘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에 제가 한번 선교를 가서요, 거기 형제들 한 3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그 서신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년 뒤인가요, 다시 이제 그 지역에 한번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설교 내용을 노트로 이렇게 펼쳐보니 그 내용이 보이더래요.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찍은 그 사진을 놓고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30명 중에 몇 명이 남아있냐면 5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5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으로 돈 벌고 가는 분도 계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지난 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 그거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에서 그들의 걸음은 멈춰지고 그 요단에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그 엘리사는 그곳에 남아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된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 바로 이 요단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요단.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장소죠.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로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너희 앞에 정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에 들어가니라. 이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가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으면 멈추고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며 쌓여 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두 번의 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홍해에서 있었죠. 홍해에서 그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에 가르치니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홍해의 그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겁니다. 자, 이 홍해의 이 기적은 바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이 이적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이 요단강가의 물을 밟으면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들으시잖아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많은 고난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홍해바다에 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입니다. 바로 요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맺다라는 것이,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요단 강가는요, 그 당시에 계절상으로 그 요단 강이 뚝을 넘칠 만큼 물이 꽉 넘쳤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 그 홍수가 날 때요, 이 강가에 가 보면은요, 막 그 위에서 막 그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 보면요, 얼마나 무섭고 들었습니까? 그러죠. 그 요단 강가에 그 발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났을 때 그 강에 물이 막 흘러나는데 거기에 그게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 메고 그 발로 들어선다라는 게요, 이게 보통 믿음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들으시잖아요. 그냥 물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 당장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헤쳐놓으십니다. 여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가 먼저 네 앞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이분이 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분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이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온답니다. 이분이 그 말씀 붙잡고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365번을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365일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밑에 보면 항상 어떤 말씀이 같이 붙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항상 밑에 보시죠. 무슨 말씀 붙어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이 우리를 막아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2명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갔다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보니까 땅은 좁디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벽이 높고 우리는 그 앞에 가보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우리는 이 강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 불평의 말을 터뜨리잖아요.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걸 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우리 승리하리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어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그 정탐하러 가서 그 성벽이 높고 그 거민들이 강하다는 거 안 봤을까요?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 문제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꼭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단 강가, 그 요단 강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요단강에 함께 들으시잖아요.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한 발 들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따라서 요단강에 들었잖아요. 한 발 한 발 밟을 때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요단강을 통과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요단 강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가야 될 신앙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의 네 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하여튼 그거 가지고 나 만족하겠다. 나 이상 더 이상 나한테 신앙 강요하지 마라.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난 그것으로 만족하다. 나 상한 받도 좋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신앙에 강요하지 마라.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다면 길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베델, 이 베델은 말만 앞세우는 신앙생활. 말은 잘해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말은 잘하는데 돌아보면 행하는 게 없어요.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베델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간증하면 늘 옛날에 매일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난 추억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여리고에 머무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이 아닙니다. 현재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요단에 머무는 삶.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요단 강가를 밟으면서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서는 그런 삶. 이 요단 강가에 머무는 이 삶, 순종하는 삶, 합심의 삶, 이것이 바로 요단 강가에 머무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잠깐 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계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그 들어서는 그 입구에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장소 여기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장소에 머물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요단강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요단강가에 머무는 그런 삶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곳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각자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에 길갈에 있다면, 베델에 있다면, 여리고에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요단 강가에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 돼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헤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대전도 집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 돌아오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